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인 랍비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일부입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인 학자 중에서도 뛰어난 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쓰여 있고 지도자 옆에 숫자 2가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나누에주에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식민지 의회에 70명의 유대인 의원이 있었는데요. 그들을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 바리새파 랍비들 중에서도 최고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니고데모가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10절에서는요.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선생이라는 단어에 영어 성경도 헬라어 성경도 다 랍비 요 선생 앞에 그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랍비라는 것이에요. 그랍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그랍비로서 이런 거를 모르느냐 이제 그러시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8세기를 대표하는 그 철학자라고 그러면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18세기를 대표하는 그 철학자. 현 목사님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누굴 말하겠죠? 임마누엘 칸트를 말하죠. 그리고 이제 20세기 이거는 이제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럼 20세기를 대표하는 그 신학자 그러면 누굴까요? 현 목사님? 예? 마침 보신 것 같은데 칼바르트를 말합니다. 칼바르트를 말해요. 그러면은 미국이나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한국의 금옥사 그러면 누굴까요? 한국의 맞추셨습니다. 네, 한국의 금옥사 그러면은 당연히 조용기 목사님을 말합니다. 이제 그런 것이에요. 니고데모야, 너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유명한 선생으로서 어찌 이런 것을 모르느냐 이제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알아주는 학자였던 게 분명하죠. 이제 그런 사람이 밤중에 남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적개심을 가졌던 여타의 바리새인들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곧바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도 또 나누어주가 붙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요거 이제 나누어주에 위에서 나지 않으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또는 위에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냥 뚜렷하죠.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잖아요. 본어게인이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되고는 하셨나요? 거듭나지 않으면, 즉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성경을 다 아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중생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다 이해를 하죠. 그런 말로 다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내가 이미 늙은 어른인데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는 거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고 이렇게 이해한 것이 이상한 이해인가요?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제 생각에는 이해력이 떨어져서 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오히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선생님, 그런 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되묻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죠. 선생님,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니고데모의 이런 성경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다 아는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우둔해 보일 수 있잖아요. 이런 그 우둔해 보이는 질문이 사실은 거듭남의 본질을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상하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답답한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위에 거나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무슨 뜻인가요? 거듭남은 성령이 임의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이제 거듭남은 성령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간다는 말을 네가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이 한마디로 구원은 네가 어떻게 해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요. 한마디로 구원은 네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즉 구원은 네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밖에서 나오는 거란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율법학자인 니고데모한테는 촌철살인 같은 말씀입니다. 아주 적실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니고데모야, 천국은 뭘 배워서 가는 게 아니야. 뭘 지키고 행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네가 밤중에 다른 사람 눈피해서 여기까지 왔다만 천국은 네가 어떻게 한다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란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하신 후에 네가 자타공인 이스라엘의 그 랍비로서 그것을 모르느냐? 구원받는 방법을 모르느냐? 이제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읽은 14절, 15절, 16절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5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 말에는 비교급 최상급 그런 게 없습니다. 중요하면 그냥 똑같은 말을 2번, 3번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15절, 16절이 똑같이 이제 영생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지시대명사가 껴 있어요. 15절에서는 이는, 16절에서는 이처럼 이런 게 껴 있습니다. 이거는 뭘 가리키는 대명사일까요? 당연히 앞에서 말하는 거를 갖고 오는 대명사입니다. 14절, 15절을 같이 붙여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게 하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느니라. 16절도 역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서 이처럼 사랑하사가 뭘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사. 이처럼이 이제 앞에 14절을 받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능통한 율법학자 니고데모에게 민수기 21장의 내용으로 구원받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의 배경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향해 이제 가잖아요. 이제 광야 길을 갈 때 에돔 왕이 길을 안내줘요. 길을 안내줘서 그 넓은 왕의 길로 지나가지를 못하고 화강암이 많은 그 홍해길로 우회해가지고 좁고 돌이 많은 그 길로 우회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폭발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만나 먹는 것도 지겹고 광야길이 이제는 다 지긋지긋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마구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사를 보내세요. 독사를 보내시죠. 팔레스타인에 등이 빨간 뱀이 있대요. 등이 빨간데 그 맹독성 독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물리면 독이 금방 퍼진대요. 퍼져서 그 열이 많이 난대요. 고열이 이제 엄청 오른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런 불뱀이 때로 나와서 백성들을 마구 물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어요. 모세,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을 원망하여서 범죄하였으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서 이 뱀이 우리한테서 좀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애원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거를 보면 살리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습니다. 그게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놋뱀을 매단 장대를 보니까요, 히브리어 네스를 썼어요. 네스는 이제 깃발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니시라는 단어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스가 깃발이라는 뜻인데 이 네스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니시가 왔어요. 여호와 니시 할 때 그게 왔어요. 그 니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깃발, 승리,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는요, 또 출애굽 그 배경을 가보면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승리한 후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어요. 그 제단을 그 이제 배경에서 이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놋뱀을 매단 놋뱀을 매단 이 장대 네스가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니까 승리의 상징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출애굽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호와 니시는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에 벅차서 휘날리는 깃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문맥상 이것은 승리의 계가가 아니라 결국에는 끝장낼 어떤 일에 대해서 출사표를 던지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깃발이라는 종결의 의미보다는 앞으로 싸울 전쟁의 끝을 볼 전쟁의 시발점으로 보는 것이 옳은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구약 성경에서 이 네스를 쓴 용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온을 향하여 네스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지금 깃발이라고 써 있는 거 제가 그냥 네스로만 바꾼 것 뿐이거든요. 자, 또 이사야 11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네스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사야 11장 12절에는요 이렇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네스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지금 다 어떤가요? 뉘앙스가. 여호와의 네스가 이미 승리한 종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승리의 깃발이 아니라 뭐래요?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날에 열방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표지판으로 쓰일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심판과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표지판으로서의 네스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네스는요, 결국 끝장낼 전쟁을 알리는 신호라는 것이에요. 전쟁을 알리는 신호.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놋뱀을 매단 네스는 심판을 위한 네스라는 것이에요. 민수기의 상황을 대입해 봐요. 원망은 백성들이 하고, 즉 죄는 백성들이 지었잖아요. 백성들이 짓고 심판은 놋뱀이 매달려서 받고 있죠. 놋뱀이 매달려서 받고 있어요. 당연히 이 사건은 자기 백성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럼 왜 하필 놋뱀이 예수님을 상징하냐? 왜 뱀이냐?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하고 뱀하고 이제 매치가 잘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한테 그 뱀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잖아요. 근데 왜 하필을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느냐? 그 형상을 만들어서 매달으라고 했느냐? 이제 그래요. 이유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요, who had no sin, 죄가 없어요. no sin to be sin, 이렇게 만들었어요. no sin to be sin. 뭐예요? 직역하면 죄가 없는 분을 죄가 되게 하사,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 자체를 죄 자체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노신, 투비신 이해하기가 쉽죠. 예수님 자체를 죄 자체가 되게 하셨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을 물어 죽인 것도 뱀이고 장대에 매단 것도 뱀이에요. 그러면은 이 뱀은 뭐를 모형하는 것 같으세요? 죄를 모형하죠. 죄를 모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되셔서, 당신이 그냥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에서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44절에서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렇게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기도를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씩이나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하신 이 잔은 대체 뭐냐? 이거는 지금 죽음을 상징하는 메타포냐? 예수님이 옮겨달라고 하신 이 잔이 뭐냐 하고 이 잔에 대해서 오스카 쿨만이라는 지난번에 제가 가론유다 할 때 오스카 쿨만 얘기를 했잖아요. 시칼이 똑같아요. 그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잔은 예수님이 마실 이 잔은 단순히 생물학적 죽음을 상징하는 메타포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해요. 만약에 그 잔이 죽음을 상징하는 거라면 예수님은 소크라테스보다 못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그리고서 독이 든 그 잔을 그냥 의연하게 꿀꺽꿀꺽 마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죽음 앞에서 3번이나 옮겨달라고 기도하실 만큼 이렇게 약하신 것이냐, 죽음을 이토록 두려워하신 것이냐, 오스카 클루만이 말하기를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다. 그럼 뭐냐? 예수님이 마실 이 잔은 선지자적인 용어다. 이제 그겁니다. 선지자적인 용어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실 때 인류에게 쏟아부을 심판의 잔이요 진노의 잔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잔은 종말론적인 심판의 잔이다. 그게 오스카 쿨만의 그 해석이에요. 그래서 성경 맨 뒤에 왜 요한계시록에 7 대접이 나오잖아요. 잔하고 대접하고 똑같은 것이잖아요. 엄청 이제 커진 것뿐이고. 그 요한계시록의 7 대접이 똑같은 의미의 심판을 의미하는 잔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맞이할 당신의 죽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잔, 받아야 될 잔으로 여기셨다는 것은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분노, 진노, 심판의 잔으로서의 그 잔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은 선지자적인 용어지 문학적인 메타포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75편 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이사야 51편 17절에서 19절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손에서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누가 너를 위하여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하박국 2장 16절에도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악인들에게 기울여진 진노의 잔, 하나님을 알아도 모르는 자들처럼 사는 예루살렘이 마실 분노의 잔, 수치와 욕이 가득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받아야 될 심판의 잔. 그러니까 선지서의 잔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그 잔인데, 그 잔을 예수님께서 다 받아 마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요. 왜 예수님의 두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리 치잖아요.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시죠. 정리해 보면요, 그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만 계속 생각을 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칼빈은 이 들려야 하리니도 로마서 3장 25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복음의 핵심을 적어 놓은 건데요.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셨으니 그 말씀이 있어요. 요 단어랑 요 원어 단어랑 똑같이 주해를 했더라고요. 칼빈은. 그게 뭐냐면은 그 똑같이 다 공시하다, 공개적으로 계시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다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디스플레이를 썼어요. 그렇게 주해를 했더라고요. 칼빈은. 그런데 그 의미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게 다가오질 않았어요. 그렇게 다가오질 않고 좀 굉장히 좀 그렇게 다가왔어요. 슬프게 다가왔어요. 굉장히 슬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말하자면 좀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들려야 하리니 이거를 양같이 그런 짐승같이 희생제물이 사람에 의해서 들려 올려지는 것,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렇게 올려지는 걸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들려져야만 하는 예수님. 들려져야만 하는 예수님.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책이 있어요. 프랑스의 신학자가 쓴 건데요. 서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쉽게 고백합니다만 다들 이 두 가지 본성 중에서 어느 한 면만을 더 강조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에게서 먼저 하나님을 봐왔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인 예수는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받지 않았으리라고 보는 것이죠. 예수의 신적인 본성이 고난을 초월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가 받은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던 6시간으로 축소하기조차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받은 십자가의 고통은 옆에 있던 두 죄수, 즉 진정한 인간, 예수님 계셨고 진정한 인간의 경우와 같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은 유혹을 자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는 고통도 더 쉽게 견디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죽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으로서 그는 자기가 부활하리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가 겪은 죽음은 다른 모든 인간의 경우와는 당연히 다르겠지요. 우리가 가진 이런 생각들과 그에 따른 느낌들은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성을 지녔다는 사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점을 좀 덜 민감한 문제에 적용시켜 말해도 믿는 사람들은 곤혹스러워하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책 읽으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옷을 입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을 설명할 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간단하게 정리되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텐데요. 우리는 그의 모친 마리아를 닮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조직신학 기독론 시간에 들은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의 모친 마리아와 실체적인 연결이 있다고 알고 계셨나요? 없다고 알고 계셨나요? 아마도 한국의 그 크리스천들의 99.9%가 마리아를 그냥 말하자면 대리모 같은 방식의 예수님을 낳아주기만 한 사람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집에서 이제 아들이랑 남편이랑 이렇게 나누는데 설명을 쭉 해줬어요. 설명을 쭉 이렇게 해줬더니 저희 아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너무 불쌍한데 갑자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제서야 이제 사람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소년부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그래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사람인 게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이렇게 물으면 사람이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눈으로 봤잖아요. 봤고 이제 오셨다 가신 지 얼마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듣고 보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게 오히려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면 2000년 후에 책에서만 예수님을 접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이신 게 더 와닿지가 않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요 말씀에 개혁신학적 관점을 정리해 놓은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 일부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칼빈은
생식에 있어서 여자의 역할은 단지 남자의 씨를 받아 배양할 뿐이라는 제세례파의 주장을 새로운 말시온주의라고 일컬으면서 여자의 씨의 적극적 역할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실체적 연결을 논증한다. 우르시누스는 그리스도께서 몸을 마리아의 실체로부터 취할 때라야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딸에게서 나신 바가 되며 따라서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진정한 씨가 되는 것임을 강조한다. 굉장히 긴 글에 한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 족보가 두 군데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의 족보는 법적인 족보, 누가복음의 족보는 혈통적인 족보. 읽다 보면은 중간에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인 것이 나와요. 이제 요 말씀을 제가 왜 첨가시켰느냐면은 정말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신앙이 구체화되고 실제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고 훨씬 유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과 적용은요, 이 말씀으로 대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론은 디모데전서 3장 6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경건의 비밀은 다른 게 없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분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적용은 시편 2편하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2편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폭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그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우리가 그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가 다 그 예수님을 항상 영접하고 항상 문을 열고 항상 동행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